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8절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대하여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보면 그의 생각은 무궁하다, 셀 수 없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팔을 펴사 우리를 그의 사랑의 장중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원하시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있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선하고 복락의 세상으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에게 있어서 삶이 무엇일까? 즉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답도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겁니다. 성도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정복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교회로 지어져 감을 통하여 우리는 더불어 살며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불어 사는 일이고 사랑하며 사는 일이고 소중히 여기며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르심 받은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에 합당한지
내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에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각각 다 부족합니다. 모자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족함을 보듬고 채워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더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약할 때 기둥이 되어주고, 넘어질 때 손 내밀어주고, 눈물 흘 때 뭐라도 내밀어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채워줄 때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서로 뿔뿔이 헤어진 것처럼 딴 생각을 하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끌어당기고 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든든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런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살며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서로 믿음의 공동체 식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 1절부터 7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로 22절까지는 핍박이나 핍박하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그 핍박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위로하며 핍박을 감당한 모범적인 예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두 번째 부분 8절부터 12절까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이 될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삶,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모두 8번이 나옵니다. 주로 신약에서 나오는데 7번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이며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이며 같은 마음.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번역할 때 조화로운 삶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화로운 삶 안에서.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보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됨의 문제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됨, 마음을 같이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쉼파도스라고 있는데 함께라고 하는 쉼과 감정이라고 하는 파도스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만나는 관계가 동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잘 모르면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입을 할 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저 사람은 아파하는데 나는 웃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가까이 가고 그 마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동정이라는 겁니다. 함께 감정을 공유한다, 나눈다 라는 뜻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내부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동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인정 많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가운데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면 그 성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거냐? 상대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서로의 형편에 공감하고 삶에 참여하며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는 연합해야 돼요. 동거해야 돼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는 게 복을 이어받는 거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태도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께 배우고 들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베드로 사도가 본 주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주님께 배운 베드로 사도 또는 바울 사도,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삶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일, 욕된 일을 당할지라도 혈과 육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말하죠? 좋은 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한다, 그 말이 뭐죠? 우리는 생명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 주께 있네 라고 말하잖아요. 또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일은 피조물에게 위임된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도 피조세계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무기 경쟁에 혈안을 올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기만 독식하겠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남은 생각도 안 하며 삽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조 세계를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는 겁니다. 큰 일은 못하죠. 자기 주변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 아끼고 분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피조물에게 위임된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면 그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사랑을 입혀 주신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감화 감동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누구나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일을 만날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런 일은 생각도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런 일도 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보면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더 나은 삶, 개선된 거죠. 더 행복해지는 거, 더 평탄하고 더 넓어진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우리 모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배우자가 승진하는 거, 안정적인 삶이 주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다 좋은 날 부분에 속하겠죠. 베드로는 이 말의 의미를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에만 국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글은 종말을 앞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삶을 지나는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염두에 둔 좋은 날은 지상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복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라,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에 대한 생각, 우리도 복락의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걸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좋은 날 삶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기 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길 바라요. 그렇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아무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맺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톡톡 쏘는 말, 가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혀의 악한 말, 입술의 거짓,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둘 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해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말, 표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야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합시다. 성도 여러분,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칩시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합시다.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의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눈, 주의 귀, 주의 얼굴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눈은 사랑을 담고 바라보는 눈일 겁니다. 주의 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귀일 겁니다. 주의 얼굴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지만 악하고 분내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의 얼굴일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합당한 삶의 자세가 있을 건데 복음에 합당한 언어와 생활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결단해 봅시다. 전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동정하자. 8절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서로 동정하자. 본문의 중심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가 나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서로 사랑을 강조했을까 하는 거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명령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새 명령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으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동정이라는 말을 나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정과 만나는 겁니다. 그 감정을 어루만지는 겁니다. 이게 동정이에요. 이거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형제라면, 가족이라면, 배우자라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동정심이 없으면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고,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 간에 친밀하고 서로 돌봐주는 관계,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동정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보듬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같은 지체가 된, 즉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감싸주지 못한다면, 너그럽지 못하다면 이게 무슨 관계겠어요?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정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각별히 갖고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동정할 줄만 안다면 그들 관계는 풍성해질 거예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인생길에 함께할 동행할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노선에도 영적으로 성장시켜 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가 무너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줄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 서로 동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받을 교훈은 사랑으로 서로 동정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받을 교훈이 뭐냐? 선으로 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감당하자. 사실 우리에게는 반발심이라는 거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잘해주다가도 계속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잘해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모진말하게 되고, 똑같이 마음에 대못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눈을 끼게 되고, 똑같이 뺨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성도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때문인데, 그게 뭐냐? 화평하게 하는 삶이 과제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라는 거죠. 누구에게든 격한 말로 충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충고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본문이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겁니다. 복을 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복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내려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좋은 말이 가고 좋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근데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거래고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악한 사람을 비난하여 또 다른 악을 유발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도리어 선한 말을 해주어 악에서 돌이키게 하라.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저를 정말 험하게 말했는데, 비난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오히려 선대하네, 나에게 좋은 말 해주네, 부끄럽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부끄러움조차 갖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아예 그게 습관이 되고 삶의 행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을 빌어주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말에서, 선한 말에서 복을 빌어줘서 상대방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고 돌이키게 만들어줘라, 그 얘기일 겁니다.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거죠. 아무튼 남을 향하여 할 수만 있다면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좇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감당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욕을 욕으로 대응하는 것도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만 열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분열이 있는 가정 많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직장 참 많습니다. 다툼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성도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선으로 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우리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악으로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저는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무릎 꿇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 분노, 상처, 감정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먼저 손 내밀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수하잖아요. 악수. 이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적대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나 빈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맨손이다. 나는 맨손이다. 공격하지 않겠다. 이 뜻이 악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악수를 청해오기 전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하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입보다는 귀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군자는 9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고 이야기할 정도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 사실보다는 그 일의 배후 속에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이 아니라 공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줄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슬기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선으로 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이 많이 있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이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이죠. 이거는 화해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개하면 문제가 안 풀어져요. 정직하게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나도 조금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받을 교훈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받을 교훈이 뭘까요? 복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복이 되는 삶. 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고 주의 귀는 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선한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선한 삶이 나와야 돼요. 성도로 사는 것만이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성도는 복이 있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의 삶이 뭐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불어 잘 되는 것,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이 되는 삶.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팔려갔습니다. 모함을 받아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끝내 형제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요셉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창대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놓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더불어 살아갑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지금 내가 동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회복해야 될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을까? 만약에 회복해야 된다면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줄 알길 바랍니다. 밥을 사줘야 될 때는 사줘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된다면 빚을 갚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애쓰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동정하는 삶을 삽시다. 선으로 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이 되는 삶을 삽시다.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서로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